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마 소문을 들으셔서 다 알고 있겠지만 보통 좀 기도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막 뒷골이 좀 땡기고 이렇게 땀이 나는데 오늘은 벌써부터 뒷골이 땡기고 땀이 납니다. 몸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겠죠. 17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4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낯선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아프지? 순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학교도 못 갔던 일,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던 일. 왜냐하면 병원에 너무 자주 갔기 때문에 모르는 간호사가 없었어요. 가기만 하면 반갑게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맞이해 주는 것이죠. 저는 자주 아파서 운동장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죠. 아파서 운동장에 나가서 남자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만인의 스포츠 뭐죠? 축구. 애들은 공 하나만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축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축구도 못하고 교실 안에서 여자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꿉장난은 안 했습니다. 주로 작은 누나, 바로 저와 한 살 터울이었던 누나하고 많이 했지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맹장인가? 왜 아플까?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 할 일도 많고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즉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자,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셨던 성경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일어나서 5분만 뒤척거려도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1시간 동안 아파서 끙끙거리는데도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필요할 때 신기하게도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 만져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이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게. 기도를 하니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병원에 계속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니 한번 가보기로 생각하고 몸을 일으켜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빨리 가야 돼.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이 계속 이어졌고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뒤덮였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의 자세를 여러 방법으로 바꿔보아도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저에게 계속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와 거친 숨을 내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극심한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멸시를 받았겠구나.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생각이 드니 저절로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이 보면 무지 아파서 우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왜 굳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통과 조롱과 비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오심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힌 지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진통제 주사 한 방으로 극심했던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그 전날 비가 와서 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운동장에 얼어붙어서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도 나도 다 달려가서 신나게 미끄럼을 탑니다. 저도 가서 미끄럼을 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했다고 그랬죠.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서 미끄럼을 지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음판으로 가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힘차게 얼음을 타고 오는 고학년 아이와 부딪혀 그만 제 다리가 붕 뜨면서 뚝 떨어져서 머리에 땅을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더 이상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뇌진탕이었는데 깨어나서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저는 끝까지 그 극심한 고통과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방법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잠시나마 나를 재우고, 아니 고통에서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 순간에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쌓다 보면 너무 높아져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때가 은혜가 될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 은혜가 더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끝까지 놓지 않고 싸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싸워 이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일단 빌립보서는 꽂아놓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멍에를 메고 배워봅시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 선택이 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의 한 선택 때문에 기쁨과 풍족함이 찾아왔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뜻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 그 선택은 누가 했던지 간에 주님의 뜻과 같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모습인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으로서 여러 가지 알맞은 방법도, 아니 아주 좋은 방법도, 정말로 탁월한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신이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탁월한 방법도 반드시 있었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 네. 네가 너의 부모를 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제가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셨지만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기에 저는 그분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의 온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러셨군요. 부모님에게 효도도 잘 못하는 이 못난 아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군요.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아니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욕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군요. 그렇게 낮아지셨군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정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의 영웅,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한다면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무소유 위에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그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그분도 참으로 깨끗한 무소유의 삶을 사시다가 최후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생애의 예비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때묻고 자기 중심적인 성인의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고 겸허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이 앞에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겸손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계급과 서열이 아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지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남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낮은 데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이며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낮추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겸손하심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에게 겸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뿐 아니라 인성까지 그의 전 인격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의 높아짐은 명예와 권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엄숙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 또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어떤 경의와 경배가 드려지든 그것은 결국 아버지께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른 어떠한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것만은 분명히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 내가 비천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다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서 온유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으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낮아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며 헌신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월 18일 날 전도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아주 무겁고도 아주 힘든 길을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힘든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들도 같이 배우게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분명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정답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위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명예도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성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